아, 가슴이 충만하시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와 우연의 일치를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우연의 일치가 있는 것 같죠? 예. 우연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세상에는요, 이렇게 보면 우연같이 보이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예요. 어떻게 그렇게 우연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사건 속에서 이런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연의 일치 같아요. 그냥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인데 이거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와 관계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옛날에 아마 한 2003년, 4년 이 교회에 처음 맡았을 때에 아틀란타에 사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목사인데 전화를 주었어요. 그는 연합감리교회 이 동남부 지역에 한국 목회를 담당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몇십 개 한국 교회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파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개척도 하고 그러는 감리사님이신데 지금 루이빌에 왔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나를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나를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그를 데리러 루이빌에 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보고 이렇게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뉴욕에 있는 세계 선교부에 있는 그 아시아 언어 목회부에서 보조금을 갖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것이죠. 졸지에 알게 되었어요. 신청을 했더니 그때부터 3년 동안 10,000불씩, 얘기 들었지만 30,000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루이빌에 졸지에 왔다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생각을 못했던 이 지원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해서 30,000불을 받은 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게 다 아니. 차를 타고 오는데 도중에 나보고 렉슨턴 지역에 있는 감리사를 보겠다고 가자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약속 안 하고 나타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가자는 거예요. 갔습니다. 감리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옆방에서 지금 모임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졸지에 그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졸지에 저보고 켄터키주 연회에 아시아 목회 기록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로부터 7년 동안 제가 매달 600불씩 받고 1년에 한 10번 정도 가면은 되는 그 기록다가 됐어요. 저는 거기 가서 지금까지 못 배웠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에 600불씩 12달 7년이면요 54,400불이에요. 저는 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졸지에 일어난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은혜 속에서 일어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과 인도하심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지금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졸지에 가이사가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고 모든 사람에게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던진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었는데 베들레헴에
가야 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하려는 그것이 우연이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우연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70km, 여기서 신시내티 가는 거리인데 군인이 열심히 걸어도 한 3, 4일 정도 걸린다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 싫어했기 때문에. 빙 돌아가면 230km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삭인 임신부를 데리고 당나귀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가는 도중에 광야도 있고요. 쉴 수 있는 곳이 없는 곳도 있고요.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 2장 5절과 22절을 보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리고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기 위해서 해발 800m예요.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감난산까지 20km 이상을 쉬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통증이 와서 아마 시름도 하고 아파서 끙끙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20km를 올라갔습니다. 무사히 도착을 했지만 도착한 시간이 밤이어서 머무를 여간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를 낳았는데 이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와중에 율법을 따라서 8일째 되는 날에 아기 예수에게 이제 할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여인이 32일이 되면 피가 멈추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결해져 가지고서 그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동안 베들레헴 근처에 그냥 머물렀던 것 같아요. 율법을 보면 형편이 되면 1년 된 어린 양을 바치고 가난해서 형편이 안 되면 대신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서 이 비둘기 한 쌍을 드리려고 한 것을 보아서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온 거예요. 그다지 성전은 늘 붐비는 곳, 많은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작은 곳이 아니에요. 큰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중에 아이들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시므온이 바로 요 시간에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내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선해 주는 것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몰라서 그런 거죠.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깨달음과 은혜와 복을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어떻게 여러분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절대로 운이 아닙니다.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옛날 대학생들에게 목회할 때에 늘 얘기해 주었던 것이 있어. 뭐냐면 너의 짝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 너의 짝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이니까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께서 저 상대방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으심과 만나게 되면 서로 화답하게 될 것이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너에게 꼭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간 낭비하고 돌아다니지 말거라. 너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죠. 기다려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야. 시몬을 보십시오. 예수님인 것을 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는 그 악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와 함께 다니시던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제가 시카고에 살 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이 지금 시카고 공항에 내린다고 나보고 마중을 가라는 거예요. 저는 밑에 그 사우스를 보면 한 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잖아요. 그거 얼마나 그 복잡해, 시카고 가는. 나보고 가서 그분을 마중을 이제 나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생겼냐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냐고. 키가 작으냐, 크냐, 뚱뚱하냐, 어떠냐, 뭐 나이가 안경을 써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웃으시면서 목사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목사처럼. 사실 여러분 비행기에 200명 타잖아요. 200명 타는데 동양인은 한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0명, 20명이죠. 여자 반이면 남자 10명이에요. 아이들 빼고 누구 빼고 보면 중년은 3명,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진짜로 목사님처럼 사람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 제가 입는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처럼 생기셨어요. 예수님처럼 생기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고되게 기다리고 만나고 싶고 그분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 임재를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지 느낄 수 있고,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아시며,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어떻게 여러분이 아실 것이며, 아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알아지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그냥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인생은 퍼즐 같아서 퍼즐. 날이 가면서 인생의 퍼즐이 많아집니다. 복잡한 거이잖아요. 이거 연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많아져서. 옛날에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가 그리는 인생의 그림밖에는 보지 못해요. 자기가 그리는 거 이렇게 그 그림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냐면, 인생의 그림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리는 것 같지만 내가 그리는 것 같아요. 공부하고 뭐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내고 저거 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림에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퍼즐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그림의 한 부분이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죠.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하나님이 내가 여러 가지 퍼즐을 갖다 놓았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고, 내가 어디 가서 뭘 배웠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성공을 했고 누구 알게, 이 모든 것들이, 모든 퍼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저를 만나고 누굴 만난 거 절대로 액시던트가 아닙니다. 거룩한 만남입니다. 우리 거룩한 장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연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주권과 보호하심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것들이 나타날는지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테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테두리. 퍼즐을 보면 퍼즐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 퍼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테두리 퍼즐을 모으면요, 직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직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퍼즐을 모아봐서 그 안에서 이제는 이것들을 잘 맞추면 다른 것들을 잘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거라. 이것이 테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것이니라. 의롭게 선하게 청결하게 살 것이니라. 이것은 테두리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 테두리입니다. 이 테두리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 이 테두리 안에서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안에 허술하게 여기저기 놓아졌던 그 퍼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그림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맞춰주셨어요. 우연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요, 계획이요, 기도의 응답이요,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 몰랐을 때는 우연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몬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여기 보니까 시몬은 어렵고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경건하라는 그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건하고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이제 우리 그 하영이가 시험을 봐가지고서 라이드를 줬어요. 돌아가면서 우리 파나라에서 이제 샌드위치 하나를 사가지고서 반씩 먹었습니다. 더 사줘야 되는 데가 그냥 내 생각하기에 반이면 될 것 같아. 제가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반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반씩을 먹는데 보니까는 이 반밖에 못 먹어가지고서 배가 고플 것 같아요. 하영이한테 배고프니? 그러면서 너 혹시 너 기숙사에 가면 뭐라도 먹을 거 있냐고. 라면도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라면도 있고 먹을 것도 있다. 제가 뭐라 그러냐면 라면 만들 때에 그 숯불가루 다 넣지 마. 안 좋은 거니까 반만 넣어. 반만 넣고 밀가루 라면은 먹지 말고 이제 감자 라면 사 먹거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좋은 야채도 넣어서 먹거라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 해준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자,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독약에다가 아무리 좋은 보약을 많이 넣어도 그 독약이 보약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안 웃으세요? 라면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요. 막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막 드시지 마세요. 왜 막 먹습니까,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사업도 일도 목회도 가정도 자녀 양육도 대인관계도 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도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옛날에 우리 청소년들이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성령 받고 그래가지고서 교회만 나왔어요. 집에서 엄마가 잔소리하죠. 아빠가 잔소리하죠. 공부하라고 야단치죠. 집에 교회 오면 목사님이 야단쳐 뭐해. 잘해줘. 먹을 거 주죠. 사주죠. 놀죠. 예배하면 너무 기쁘죠. 찬양하면 너무 좋죠. 운동하면 좋죠. 여자애들 있죠. 남자애들 다 있죠. 얼마나 좋아요. 교회만 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부모님 저에게 제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주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공부 안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마. 야, 너 공부 안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마. 그 아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아이가 그래도 그 말을 듣고 겁을 내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엄마가 저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까?
두 개 다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두 개 다. 옛말에 곡식을 거두려면 1년 걸리고 제목을 얻으려면 10년 걸리며 인물을 얻으려면 평생 걸린다 그랬어요. 사람 한 번 돼보려면 100년도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걸리는 거예요. 평생. 의롭게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면 말씀을 익히고 늘 삶 속에서 말씀대로 늘 경건하게 살려고 우리 힘을 다하지 않고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시몬 같은 인물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면 능력도 실력도 힘도 돈도 지식도 있어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정직하고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실력 가지고 돈 가지고 재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가 멸할 때에 10명을 찾으셨고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도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것은 돈이 없어도 아니요,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라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 한 사람이 100만 명의 군대보다 강하다고 얘기해 줬어요.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성경에는 8,0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나에게 다가오는 약속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기도하실 때에 너무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기도해서 하셨더라고요. 네. 나에게 주시는 기도,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오늘 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눈이 어디에 가 있냐면 지금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시몬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별로 한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 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25절에 보면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이제 영접한다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영접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구한 거, 약속해 주신 것이 나에게 오기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다 가져야 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바로 알고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과 고통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므온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시므온을 기다리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기다림. 오실 것이다.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만나 주실 것이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 확실하게. 그러니까 막연히 가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꼭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죄악과 질병과 무지 속에 있는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갖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학기말이 다가오는데 학기말 고시를 기다리는 학생은 학기말을 그냥 맞이하지 아니하고 이건 수동적인 기다림이잖아요. 학생들은요, 그 학기말이 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 예습하고 복습하고 늘 준비하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뭘 더 해요? 할 게 없잖아요. 몰라요. 끝까지 매달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안 할 때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끝까지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성과는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능력 발휘가 아니에요. 어떤 신기한 능력을 기적적으로 발휘해가지고서 얻어지는 것이 좋은 성과가 아니라 습관적 행동과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고두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도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냥 그 날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매일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하잖아요. 좋은 음악, 그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힘쓰고 영적으로도 그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되도록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힘쓰고 큰 기도 속에서 그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적극적인 기다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기 보니까 성령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와 감동과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시므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충만케 하심을 내가 어떻게 그러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딱 하나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말을 한다면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성령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딱 한 가지를 하면 돼요. 성령의 거룩함을 내가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다. 그 한 가지를 내가 추구하고 내가 나아가면 인생의 퍼즐이 모아지고 그림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시므온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자이신 예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주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을 안고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자는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품은 자는요, 가슴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이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지 아니해가지고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의사가 이 안에다가 이런 그 큰 주사를 가지고서 물을 막 집어넣어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그 웩스를 다 꺼내주더라고요. 잘 들렸어요. 두 번째로 얼마 전에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서 병원에 갔더니 나보고 약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제 약국에 가면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넣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해봤거든요. 안 됐어요. 돈 썼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샤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도 새로운 것을 원하면 새로운 것을 하거라.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새로운 것을 네가 원하면 너도 새로운 것을 하거라 하는 그 마음을 갖고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늘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지 말고 찬양을 부르자.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찬양만 듣지 말고 찬양을 하거라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다짐하는 순간에 귀가 뻥 뚫렸어요. 진짜 뻥 뚫렸어요. 그래서 내가 미생에게 미생
깃들려서 그랬어요. 그대로 잘 들리더라. 저는요, 여러분, 제가 다짐한 것이 옳다고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믿었어요. 저 요새 이제 미생이하고 기도를 하는데 찬송가를 피고 찬송을 부르고, 예, 그리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 찬양 가운데 있는 그 가사가,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여기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 아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축복한다는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찬양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은 좋은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남을 아무튼 축복하십시오. 남에 대해서 아무튼 좋은 말을 하십시오. 다른 말은 다 금지하시고 아무튼 간에 누구누구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한 것처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칭찬하고, 말씀으로 의논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안 하시면 돼요. 안 된다, 아니다, 뭐다, 이렇다, 저렇다, 누가 어떻게 했다, 그거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말씀으로 살 때에 인생의 퍼즐들이 모아지고 하나님의 그림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질 것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연으로 보여질지 몰라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보여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확실하게 보여질 것을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을 바라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상의 퍼즐들이 모아지고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